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창세기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창세기 3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으로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어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낳은 세계적인 설치 예술가가 있습니다. 백남준 씨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 사람의 설치 예술이 어느 정도 가격인가 하면요, 여러분이 깜짝 놀랄 가격인데요, 2017년에 이 백남준 씨가 만든 설치 예술품 수사섬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게 서울 옥션이라고 하는 그 미술품 경매하는 곳에서 6억 6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섬이라는 작품이 어떤 건가 하면 못 쓰는 구형 텔레비전 4대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사슴 모양 비슷하게 해놓고 그냥 뭐 꼬리 비슷한 거 하나 달아놓은 거예요. 이게 6억 6천만 원에 낙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쓰레기에 불과한, 이거 내가 돈을 주고 버려야 할 이런 아주 낡고 오래된 구형 텔레비전인데 그게 위대한 예술가의 손에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예술 작품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예술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온갖 연약한 것들, 부족한 것들, 우리가 엎질러 버린 물들, 우리의 또 잘못된 어떤 성품으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들, 수많은 것들, 엉터리 막 쓰레기 같은 것들을 하나님 다 모으셔가지고 이걸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가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잘못해놓은 거, 엉터리 같은 거, 쓰레기 같은 것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예술가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이제 창세기 후반으로 달려가면서 야곱 가문이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는가를 상세하게 소개하는 이제 첫 시작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야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들, 이 세 주인공 그룹들이 있는데요,
이 세 그룹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어느 한 사람도, 어느 한 그룹도 훌륭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엉터리예요. 전부 문제가 많아요.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이 집은 콩가루 집안이에요.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은 12아들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한 아들만 아주 편애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건 당연하지만 나머지 아들은 덜 사랑하거나 안 사랑하고 한 명만 집중해서 사랑한다는 거, 이거 사실은 편애이죠. 그리고 굉장히 교육적으로 안 좋은 겁니다. 야곱 자신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일종의 좀 이 아버지의 사랑에서 소외되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주로 에서를 편애했죠. 그런가 하면 그의 어머니는 야곱 자신을 편애했습니다. 그의 부모님들도 그 편애라고 하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야곱도 지금 자기 자녀를 편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혔다. 채색 옷이 어떤 옷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남다른, 그리고 더 멋있고, 그리고 좀 더 높은 사람들이 입는 그런 종류의 옷을 입혔던 것 같습니다. 형들은 지금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고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거죠.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더 사랑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노년에 우리 할아버지들이 손주들을 더 이뻐할 수 있는 것처럼 아마 노년에 늦게 낳은 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사랑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야곱의 4 부인들 중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낳은 아들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그 창세기 앞부분에서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만은 라헬은 한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내들이 막 아이를 낳는 동안 자기만 아이를 못 낳으니까 너무너무 속상해했습니다. 물론 야곱도 가장 사랑하는 여인으로부터 아들을 얻고 싶은데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기다리다가 제발 좀 낳아줬으면 막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온갖 막 방법을 쓰다가 마지막에 낳은 아들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게다가 이 라헬은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내인데 죽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는 죽었고 그 여인이 낳은 아들이 요셉이니까 그 부인에게 못 주었던 사랑까지 요셉에게 다 올려주니까 요셉은 막 편애 위에 편애를 받는 그런 아들이 된 거죠. 그게 이 가정에 어떤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한마디로 형제간에 불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지나치게 미워하게 만든 거죠. 이게 바로 야곱이 잘못 뿌린 씨앗 때문입니다. 그렇게 편애하는 아버지 야곱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한마디로 눈치 없는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형들이 굉장히 싫어하는데 자기는 잘 모릅니다. 형들이 어느 정도 싫어했나 하면요,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편안하게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를 미워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형들이 잘못한 걸 아버지에게 가서 고자질하는 겁니다. 얘하고 잘못 이야기했다가는 아버지한테 다 일러바치겠구나. 그래서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없었다는 이 말에 원래 그 히브리어는 뭔가 하면 샬롬이라고 하는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뭔가 하면 인사도 하기 싫은 거예요. 샬롬, 우리말로 하면 안녕하십니까, 평안하기를 빕니다, 뭐 이런 인사인데 그 샬롬 인사도 하기 싫을 만큼 꼴보기 싫은 놈이 바로 요셉이었던 거죠. 그만큼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있는데 자기는 잘 몰라요. 어느 정도 눈치가 없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가 꾼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꿈의 내용은 굉장히 파격적이었습니다.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게 절을 합디다. 안 그래도 지금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이 요셉이 미워 죽을 지경이고 인사도 하기 싫은 놈인데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꿈을 꿨단 말이야. 그러니까 형들이 더 분노한 거죠. 안 그래도 지금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거기다가 기름을 갖다 부은 겁니다. 그 형들이 막 뭐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너한테 절하란 말이냐, 이렇게 막 화를 냅니다. 그런데 또 꿈을 꾼 다음에 그 얘기를 또 합니다. 꿈을 꾸었으면 자기 혼자만 알고 있으면 될 텐데 그걸 또 이야기합니다. 이번엔 더 도발적입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합디다. 그러니까 이제 막
아버지까지도 야 그러면 부모인 내가 너한테 절하랴 막 이 정도까지 지금 온 가족이 막 들끓고 있는데 자기는 잘 모릅니다. 너무나 눈치가 없는 거죠.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형들은 어떻습니까? 동생을 미워합니다. 어린 시절에 엄마는 뭐 형만 더 좋아해, 아빠는 동생만 더 좋아해 이러면서 아이들이 좀 이런 약간의 질투심이 있는 건 뭐 보편적인 인간의 속성일 것 같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형들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아주 미워 죽겠는 거죠. 미워 죽겠는 게 아니라 미워서 죽이고 싶을 정도인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샬롬이란 인사를 건네는 것도 싫다는 거죠. 인사도 하기 싫은, 그야말로 꼴도 보기 싫은 정도로 그를 미워합니다. 이미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진짜로 속으로 죽이고 싶다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죽이려고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팔아먹어 버리죠. 이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편애하는 아버지, 눈치 없는 아들, 그리고 질투심에 불타는 형들. 이게 지금 야곱 가문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엉터리를 다 모아놓은 콩가루 집안인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더 한번 진행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미움을 받고 있었는데 형들이 양을 치러 갔는데 아버지가 요셉 보고 형들이 잘 있는지 가봐라 이렇게 이제 보냅니다. 형들이 지금 세겜이라는 곳에서 양을 치고 있거든요. 그 세겜에 가서 형들이 잘 있는가 가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야곱의 마음속에 굉장한 불안함과 걱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겜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문제 있는 지역이거든요. 여러분 이미 그 창세기 앞부분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야곱의 딸인 디나가 세겜 족속 그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복수로 시몬과 레이가 가가지고 그들을 다 할례받게 다음에 다 죽여버리는 끔찍한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밤중에 그냥 도망가다시피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세겜 지역이 사실은 이렇게 양에게 뜯어먹일 풀이 많기 때문에 자기들하고 완전히 막 피비린내나는 싸움을 한 그 지역에 지금 형들이 양을 먹이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막 조마조마한 거죠. 어림잡아 그 사건이 일어난 지 한 2년 정도 지났을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건이 일어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거기서 과연 괜찮을까 싶어서 요셉을 보내는 거죠. 그가 있는 헤브론에서부터 이 세겜까지의 거리가 한 80km 정도 됩니다. 꽤 먼 거리죠. 한 3, 4일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을 이제 요셉에게 가보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도 잘 보면요, 형들이 잘 있는지 가보라고 한 거죠. 형들이 잘 있는지라는 이 말이 뭔가 하면 형들이 지금 샬롬 상태인지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샬롬이란 말이 2번 나오는데 실제로는 이 가정에 샬롬이 전혀 없습니다. 샬롬은 그냥 껍데기로만 있지 그 안에 들여다보면 샬롬 대신에 미워함, 질투, 시기, 분노, 죽이고 싶음 막 이런 것만 가득 차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의 시작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가 이제 진행됩니다. 요셉이 팔려간 요셉이 또 나중에는 뭐 남의 집에 종이 되었다가 감옥에 갔다가 결국은 총리가 되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자, 지금 이 이야기가 순 엉터리 콩가루 집안을 하나님이 어떻게 잘 빚어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거죠. 요셉의 인생에서 대역전이 일어납니다. 팔려갔다가 종됐다가 감옥 갔다가 총리가 되는 대역전의 이야기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건 단지 요셉 한 사람의 대역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 가문의 대역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자기 땅에서 기근으로 죽어가다가 이제 그 아들 하나 덕분에 그들이 애굽으로 이민 가서 귀족이 되는 놀라운 대역전의 이야기죠. 한 개인의 역전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한 가정 역전의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앞으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이루지 않습니까? 한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초창기에 세워져 가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엉터리들을 모아가지고 다듬어서 놀랍게 바꾸고 가시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구나. 아니, 더 나아가서 야곱의 가문에 개입하셔서 대역전을 이루어 주셨구나.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이런 놀라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을 행하셨구나. 이걸 보여주는 게 창세기의 뒷부분의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읽은 부분은 이 놀라운 대역전의 이야기의 첫 부분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이 이야기의 첫 시작 부분에서 하나님이 마치 앞으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약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셉이 꾼 꿈에 나오는 거죠. 요셉이 꾼 꿈대로 나중에 됩니다. 그렇게 대역전이 되는데 하나님이 이 꿈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지는 다 설명해 주지 않고 약간 무슨 영화 예고편처럼 조금 보여주십니다. 자, 이 조금 보여준 이 이야기가 나중에 가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너무 감격적인 대역전의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거죠. 조금 보여주신 것과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올리는 것,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위치는 어딘가 하면 이 두 중간에 끼어 있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수많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이나 실수 때문에 뭔가 엉터리가 되어지고 물이 쏟아진 것처럼 수습이 안 되는 이야기도 있고,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러다가 나 끝나는 거 아닌가? 우리 집안 어떻게 되지? 내 인생은 어떻게 되지?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지? 수많은 걱정, 근심거리로 가득 차 있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약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정말 우리가 영광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너무나 놀라운 그날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약간 보여준 걸 갖고 힌트를 얻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그 장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릴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이 중간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지점을 안 보고 지금 내 삶의 현장만 보면 너무 힘든 거죠.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걱정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거죠.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런 사람으로 당당히 서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놀라운 모습으로 서게 될 바로 그런 존재들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때로는 애굽의 종살이도 했고요, 광야를 통과하기도 했고요, 또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도 했고요, 수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 어려움을 겪는 순간에 이 이야기를 듣거나 아니면 이 성경을 읽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맞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뭔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우리에게 약간 보여준 이거 갖고 우리가 힘을 얻고 앞으로 하나님이 완성해서 우리가 찬송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용기를 얻자, 지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시련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사태 때문에 행여 내가 이 병에 걸리면 어떡할까, 또 이미 걸린 사람도 있고요, 내가 걸린 것도 힘든데 나 때문에 가족이 전염되고 성도들이 전염이 되고 이웃이, 우리 회사 동료들이 전염되는 이런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 문제 때문에 경제가 차단되니까 회사에서 이렇게 퇴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손님이 안 와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교회가 이제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이 꾼 꿈과 그리고 요셉이 꾼 꿈과 총리가 된 요셉, 엉터리였던 그 야곱 가문의 식구들의 모습과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중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 당당하게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위대한 예술가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 가정에도 또 여러분 개인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통해서 조금 보여주신 이야기를 집중해서 보면 좋겠고요, 마침내 하나님이 완성해 가실 그 위대한 그림을 보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얼마나 멋진 예술품으로 만들지를 기대하면서 용기를 갖고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문제투성이인 이 야곱의 가문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놀랍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송할 그날까지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직
우리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서막이 이미 시작된 그것을 우리가 미리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성시킬 이 완벽한 구원의 완성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에서는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서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놀라운 그림을 미리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힘있게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낙심하는 성도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힘과 용기를 다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